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놀람과 두려움 속에 주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매우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5절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지라.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는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를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죠. 여인들은 이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청년이 그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녀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한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끝납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즉시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쳤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들의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이렇게 인간의 예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복음은 성공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자들만 챙기고 실패한 자는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무덤을 지키던 천사의 말 속에서 우리는 매우 따뜻한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따로 언급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이 더 이상 제자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독특합니다.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워 떨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본문은 이렇게 끝냅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마치 이야기를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긴장 상태에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러나 이것은 미완성의 결말이 아니라 의도된 마무리예요. 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의 우리들도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그때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전파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것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맞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작정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비록 그녀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며 완벽하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한없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로 우리의 작은 신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복음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은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놀라고 두려워했던 여인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